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 충만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전우자 옆사람 눈으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기사를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신 분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력은 기도의 위력이다. 사도들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라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열흘 동안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은 오직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사건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의 삶의 현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그들이 가는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런 변화의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나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령이 나타나고 나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은 그 사도행전 교회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러한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에 이룬 이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이뤄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무엇부터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동족 또 헬라 이방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간섭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틀렸다. 율법이 옳다. 할례가 옳다. 그렇게 간섭하기 시작하고 외부로부터는 로마로 핍박을 받고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격의 현장에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외부적으로 이 전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절대로 습관을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권면하기를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더 가치가 높아질까에 향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나빠진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예배에 참석 안 해도 괜찮네. 내가 교회 안 와도 별로 지장이 없네. 자꾸 나쁜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어려워요. 조금 안 나오니까 아이고 교회 가니까 재미없다.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답니다. 나쁜 쪽으로 자꾸 향해서 가면 우리 악한 영들은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로 자꾸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서 자꾸 좋은 쪽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면 30%에서 40%의 교인들이 떨어질 것을 얘기하고 젊은 세대 30대 40대 청소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초대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계획이 좋고 미래학자들이 코로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과 그런 것들을 내놓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만이 그런 프로그램도 그런 계획도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에스라서를 봅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7장 9절에 가면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5개월 동안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를 거치게 되고 이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그리고 에스라서 7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아도요, 내가 계획해서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가 살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묵상할 수 있고 개인이 혼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체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성도들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없으면 몸이 여러분 손발 다 잘리고 눈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블레셋의 위협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외칩니다.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다 미스바에 모이십시다. 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레를 바라셔서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나이가 다 지극히 들어서 고백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무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는 이 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막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기도도 있었어요. 저도 한번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바톤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럼 2시간 동안 다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있는 거지,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나가서 막 소리져서 민주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니까 아무리 박해가 오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한계를 뛰어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현장에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뒤로 후퇴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아서, 나는 건강치 못해서,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앞으로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로 물러가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말해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저 꽁무니 빼고 저 뒤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소중한 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의인 50사람만 보내주시면, 의인 50사람 이 성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성, 큰 성에 의인 50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명만 줄여주십시오. 그러다가 몇 명까지 내려왔는지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성 소돔과 고모라 성 제약에 관역한 그 성, 동성애로 판치는 성, 오늘 한국도 동성애 여러분 주장하잖아요. 동성애로 여러분 판치는 그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그 나라가 멸망됐다는 말이에요. 왜?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 기도 시작하래요. 전국적으로 13,000교회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TV를 보셔요. 그들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들이 뭐 여러분 바쁘지 않아서 다 직장 갔다 와서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쫙 봐요. 그들은 여러분처럼 바쁘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바빠요. 서울 사람 보세요. 여러분요 만약에 정거장에 여기 우리 서울서 살다 오신 분 계시지만 옛날에 제가 보니까 충청도에 서울 가니까 내가 저 버스 타려고 슬슬 걸어가니까 3대 놓쳤습니다. 3대. 뛰어가지 않으면 못 타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몇 번 탈 건가 잘 모르면 벌써 팍팍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시대에 거기는 눈이 팍팍 돌아가야 살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해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저희 둘째 아들 목회하면 어제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랐대요. 막 참 막 이 자가용 타고 막 새벽기도 오는데 나는 한 50대 된 줄 알았더니 다 70 먹은 할머니들이 전부 여러분 자가용 타고 막 새벽기도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처럼. 기도가 안 살면 교회 안 살아요. 기도가 안 살면 여러분의 삶이 안 살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 기도 안 해도요. 나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사실을 내 영이 살아야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죠.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이 잡혔었잖아요.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고 난 후에 오늘 23절에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붙잡혔다 놓였어요. 그런데 24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여러분 이들이 부르짖는 첫 번째 기도, 그들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노임을 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26절 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변에 보니까 많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죄악과 질병에서 신음하는 패악한 세대와 세상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기도를 내 44장 30절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죄악과 어둠에 물들이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병든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에 체험될 때, 이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대화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속삭이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얻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여러분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뿌리에 강변을 뻗지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 같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세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책은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기는 뭐였냐?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을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의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예수를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으로부터 굽어 보시옵다고. 그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구해야 하는지, 그냥 모여서 허공을 치듯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곡하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모인 곳이 왜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하십니다. 모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에서 진동.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셨어요. 즉 말하자면 진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 주셨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내 문제도 많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교회도 문제도 많잖아요. 문제없는 성도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평안한데요. 그래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엎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이 임합니다. 강력한 터보 엔진 같이 요새 엔진이 좋아가지고요 터보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터보 엔진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살아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문 열리는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병든 자가 우리 교회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안 믿어도 좋아요. 나는 의사를 믿겠습니다. 의사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를 묶어주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많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많잖아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들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 삶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목사님. 왜 안 됩니까? 기도하면 전진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꿈이 일어나요. 보좌를 움직여요. 그러면 살지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니들과 동행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경험, 은사를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에 다 찾아가잖아요. 어디도 여러분 골목골목 산골짜기라도 저 집 맛있다면 여러분 보니까는요 차들이요 몇 터집니다. 주차장에 차 세울 것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다. 기도로 된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요. 장작불도요 하나만 있으면 타다가 멈춰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작불 자꾸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확 타오르는 거지. 내가 기도 없을 때 옆사람과 함께 막 폭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찌합니까? 주유하다가 내가 은사 받을지, 주유하다가 병 고치는 은사 받을지, 주유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환상을 볼지, 주유하다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순간에 순간. 네? 순간 선택이 여러분 평생을 좌우한답니다. 한번 순간 선택해 보세요. 평생을 좌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함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준다잖아요.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신 바를 들으신 즉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복음 5장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여러분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불가능이 없는 교회예요. 불가능이 없는. 왜 불가능이 없어요? 병든 자가 낫지요. 옥문이 열리지요. 풍랑을 멈추게 하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요. 교회가 막 가는 곳마다 세워지죠. 전도문이 열리지요. 능력이 나타나지요. 30년 동안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1장부터 20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그 당시에 성도들도 기도하고 목숨 내놨습니다. 순교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만 살리면 됩니다. 우리 현도교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 성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는데요. 가슴이 철렁하지요.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요 힘이 들어요. 제가 어제도요 하는데 저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갑자기 혈압이 180, 190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119 부르라고 해서 119 부르라고. 조금 이상 괜찮아서 병원에 얼른 가서 혈압 내리는 주사 맞고 속은 울렁울렁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살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는데 저도 이 기도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 이번에 안 살면 교인 많이 떨어지겠구나. 살려야 된다. 여러분 가정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머리 좋으시네요. 참 머리 좋으시네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장사하는 문제, 직장 문제, 내 한계에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장소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풀어가십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결혼 못해서, 직장 취직 못해서. 여러분 그런 많은 문제들 안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머물게 하시자. 하나님의 은혜 머물기만 하면 일이 풀린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된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계신 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번에 꼭 기억할 것. 많은 은혜, 귀한 은혜, 크신 은혜 기억하셔서 한번 21일 동안이라도 참사식 하셔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시간 거기 빼보세요. 한번 8시부터 10시까지 전 새벽 기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제 말을 그냥 스쳐서 지내지 마시고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너는 해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 지체가 아니잖아요. 헌신해보세요. 한번 저를 도와줘 보세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 삽니다. 여러분 10사람이 있으면 의인 살아요. 하나 여러분 살리려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륜교에서 하는 거 지들이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머물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 여러분 있잖아요. 나도 잘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잖아요. 다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좋은 사람 많이 나오기를 저도 소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많은 은혜, 귀한 은혜, 크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시간 많이 가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도선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 귀한 은혜, 크신 은혜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님 귀한 은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한계로 할 수 없습니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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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되고 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 귀한 은혜, 크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니엘 21절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축복보다 하나님 갑절갑절 100배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계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번에 병원 가지 말고 21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여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내 병 하나님 고쳐주셔야 내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어서 내 병이 낫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성 올려드리겠습니다.